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잘 마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4년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추억 안에 사는 그러한 시간대가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곧 2025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죠. 느낌 같아서는 엊그제가 시작인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죠.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마지막 막년이 되면 교회에서는 송구영신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 해를 뒤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한 해 얼마만큼 자기가 계획한 대로 바람직하게 살았는지, 또 그것을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 어떻게 스스로를 평가하십니까?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기쁨보다 후회가 더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봐도 그 말이 맞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의 뒤로 보면 인간이 태어나는 시간이 있고 또 자라는 시간이 있고 또 성장해서 결혼하는 시간이 있고 또 결혼한 후에 또 사회의 일원으로 일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또 살다가 늙으면 이제 죽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도 여기 어느 정도 시간대의 차이는 있지만 이 패턴을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 우주의 이 자연계에 속한 것이 다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실 이 2024년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어떤 때인 것 같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 시간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때였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열매로 그 삶을 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농부의 비유를 들면 농부가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가을이 되어서 좋은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 농부는 그 한 해를 참 바람직한 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참 무단히 노력을 해서 연말에 그 어떠한 회사의 그러한 모든 것을 정산을 했을 때 많은 이문을 남겼다면 또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참 한 해 열심히 비즈니스를 잘 했다라고 아마 평가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이러한 열매가 오래 있었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에 우리가 열매를 보면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열매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열매의 기준점과 세상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열매의 기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의 열매의 기준점은 세상적인 기준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떠한 자기의 어떠한 성취가 될 수가 있고 자기 만족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이 보여주는 기준점 그런 것을 얻었으면 그 사람은 한 해 우리가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선을 넘어갈 때 사선에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것들은 세상적이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어떠한 만족을 채우는 그러한 약간의 유익함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열매의 기준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선함으로 쌓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열매의 기준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열매의 기준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가 맺어야 하는 열매의 기준점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조금 거북한 뭐라 그럴까요? 거부하는 그러한 느낌이 좀 있죠. 왜? 아니 하나님이 또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이야기하시고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는 별로 좋지 않죠. 특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특히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사는 인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옳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풍성한 삶입니다. 사랑의 삶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명령도 아니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그러한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알지 못하는 길을, 잘못된 길을,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을 계속 가며 좌충우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의 기준점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셨지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지요? 또 모든 삶의 부분, 시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애쓰셨지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대 많은 분들은 2024년 한 해에 많은 열매를 맺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 열매가 눈에 잘 안 보여서 내가 과연 한 해에 열매를 맺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서 이러한 바른 옳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실상은 충성의 열매를 사실을 맺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신실한 그러한 열매를 여러분들은 이미 맺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주어진 그러한 자원들을 여러분이 활용하시며 선용하신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양선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으시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그 열매가 잘 안 보이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런 놀라운 열매 싹들이 이미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올 한 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주위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미 아름다운 착함의 열매를 이미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자비하고 온유한 이러한 열매들을 여러분들은 올해 이미 맺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이 나아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을 나눈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의 열매들을 이미 맺고 있었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해 충성되의 삶을 사신 분들은 이미 그 안에 오래 참음과 또 절제의 이러한 열매들을 이미 여러분은 맺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한 해 교회를 같이 또 삶을 살며 교회의 이러한 식구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칭찬합니다. 참 교회 같은 모습이다. 참으로 듣기 좋은 그러한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또 저도 2024년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그렇지 않겠지만 삶의 영역에서 세상적인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많이 애를 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 한가운데 여러분이 채워짐이 없고 스스로 뭔가 삶이 후회스럽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비록 우리의 삶의 세상의 기준점에 비해서 얻은 것, 이룬 것은 많이 없지만 그러나 시간 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고 또 넘어가고 치유받고 그러한 삶의 시간을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을 산 한 해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25년 또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았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서로 앞서가니 뒤서가니 또 이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겠지요.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쫓아가시며 그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의 삶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셨으면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들은 사망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말을 바꾸시고 우리의 결정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 가운데 인도하시네 참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작은 열매의 모습이지만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에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 더 큰 하나님 참으로 나라에서 기쁨이 되는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나님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